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중요한 그 보배로운 이름을 가슴속에 품고 나아갔던 제자들의 그 첫 발걸음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한평생 40년 동안 그 불구로 살아왔던 이 환자의 다리를 다시 회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회복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그 회복의 모습이 그 안전뱅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성전 앞에서 살아왔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제외된 채로 살아왔던 이 한 영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것을 보고 믿게 되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이 끌려가셨던 것처럼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음과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안에서 일하셨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선포했고, 증인이 그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고관들은, 제사장, 성전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이들을 고발할 빌미를 얻지 못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풀어주면서 끝까지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면서 그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되돌아간 곳은 오늘 말씀 읽은 본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곧 교회지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 앞에 이제 막 새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다시는 예수 이름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입 다물라고 봉인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그 제자들 가운데 모여서 사내들인 당국에 그 조치를 받고, 이들이 돌아가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무슨 기도를 했었을까, 그 장면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비슷하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시작하자마자 당국이 제재한 것은 아니지만 전염병 때문에 우리 이번 주에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검사하러 관공서에서 점검 나온다고 이렇게 문자를 꼭 금요일마다 보내주거든요. 자,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무엇인가 막혀 있었고, 무엇인가 탈출구,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모일 수는, 몸이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우리나라에 안 힘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안 힘든 자영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힘든 가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같이 힘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로 시선이 집중되고 이목이 집중되고 모든 언론이 교회를 향해서 마치 이 전염병의 감염 진원지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참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피해당한 피해자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면서 세상을 대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
것들 보면서 우리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가 피해자다, 막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낙인 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는데 분명히 지금 억압을 받고 금지를 당하고 나면 마음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두렵고 외롭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대주제여, 하늘, 천지라는 그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넓은, 이 바다는 굉장히 넓은 곳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이 바다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평을, 의식의 지평을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확 넓힙니다. 위축되었고 피해자인 것처럼 막 몰릴 수 있고 우리 마음이 억울한 마음으로 막 들어올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 넓고 그 높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해요? 이 좁은 땅에서 가두지 않고 하늘과 땅이라는 큰 스케일로, 그리고 저 넓은 대양, 저 바다를 향해서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이시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좁아질 수 있는 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넓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넓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로 피해의식에 꽁꽁 묶여있지 않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야를 탁 트여서 하늘과 땅과 이 바다에 거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다윗,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은,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의 종 다윗을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힘센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땅에 줄을 긋는다는 거예요. 이만큼까지는 내 땅이야.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선을 긋고서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저쪽 동네 또 힘센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는 내 땅이야 하고 줄을 긋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니까 저쪽 땅에는 금이 있고 저쪽 땅엔 철이 있고 저쪽 땅엔 동이 있고 희토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게 탐나니까 그걸 가지기 위해서 전쟁하러 군대를 일으키고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되시는 분 앞에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 땅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뺏으러 가야지, 그게 인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분노하고 열심히 싸웠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었어요. 그 헛것된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그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는 바로 온 세상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 사이에 관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볼게요.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야, 참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선물로 귀하게 간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정말 차원이 다르구나. 왜 우리를 핍박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저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7절의 마지막에 있는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는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를 거스른다는 거, 예수님 이미 승천하셨고 보좌에 앉으셨으며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를 거스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교회, 예수를 거스른다는 것은 교회를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거슬러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자, 그렇게 되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고 입을 막아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들은, 세상 권력자들은 지금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될까요? 이 기도에 의하면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제자들, 또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기도에 따르면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고, 저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천지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간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만 바꿔볼게요. 뭐 이런 일은 있지 않지만 그냥 상상 속에서 요즘 우리말로 제가 바꾸는 겁니다. 여기 이름을 분명하게 27절에 거론하고 있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형제지간이었는데 이 에돔이 이 야곱의 집안을 탈취했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인 이두메인 헤롯, 이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조금 우리 현실 대한민국으로 빗대서 해볼까요? 만약에 이 자유 대한민국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께서 김정은 동지가 우리 같은 민족이고 형제 민족이니까 내가 여기서 왕을 할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거의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여러분, 헤롯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실 겁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고 있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는 로마의 황제를 스스로 일컬어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외쳤던 사람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내가 구세주,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다라고 말하면서 총독을 이렇게 파견했죠. 그래서 위대한 황제께 황제를 경배하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라. 그리고 뒤로는 뭐를 하라고요? 세금을 내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럼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을까요? 우리는 물어보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 땅에 내려와서 그 백성을 노예 삼고 착취해가고 세금을 뜯어가기 위해 와 있는 사람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요즘 우리 시대에 겪는 말로 바꾼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요즘 말로 여러분 바꿔볼까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정은 동지가 대한민국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은 이미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큰 나라, 이 근처에 누가 있습니까? 가까운 나라에서 만약에 중국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세계 중심이라고 하면서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총독을 만약에.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느낌인지 느끼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만약에 중국에서 총독을 딱 파견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세금을 잘 걷어가야겠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비트코인 시장을 열어라. 대한민국에 비트코인 없잖아요. 비트코인 시장을 열어라 해가지고 막 그거를 사고 팔게 해가지고 그 돈을 싹 걷어갑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별로 그 사람 보고 싶지 않겠죠. 각 대학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마다 공자학원을 다 열어서 노노맹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중국의 위대한 역사를 배우게 하라 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학교에는 유수의 대학들에는 공자학원이 있고요. 또 그 옆에 건물에는 이슬람 기도처도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뭐예요? 공자, 노노맹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뭐를 가르치고 있죠? 공산당에 대한 사상을 가르치고 있죠.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저 강원도 땅 지금 아주 한참 핫한 땅인데 거기에 차이나타운을 세워가지고 중국의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총독이 내려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매우 이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래서 교회를 입막음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매우 불명예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기도를 다시 묵상해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참 저는 놀라웠었습니다. 28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세상의 주관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짓밟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28절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정확히 알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 상황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아까 이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컨트롤 하시는 것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좋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일이 꼬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고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참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우리가 코너로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죠. 이 제자들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뭔지 알 수 없어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서 이제 알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엄청나게 일어났을 때, 그래서 교회가 그냥 다 흐지부지고 다 없어지는 줄 알고 이제 교회 다 망했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래.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박해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온 땅으로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나가게 되어서, 희한하게도 그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복음의 모든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사용하셔서 열방 땅끝까지 복음이 더 번져버리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막으려고 박해했는데 그 입을 막으려고 박해했고 그 말 한마디도 못하게 그렇게 막았는데,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거꾸로 온 세상에 다 복음이 편만하게 펴지도록 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알 수 없을지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 뒷장을 읽어봤으니까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걸어가는 동안은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위안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제가 오늘 주일은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고백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큰 그림, 빅픽처라고 있죠. 빅픽처. 고난이 많고 험한 일을 많이 겪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듬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성에 잔뜩 모여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슬람도요, 이슬람 그 사원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칼이 막 이렇게 코란을 받지 않으면 칼을 받든가 막 이렇게 하면서 주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이슬람 성원에 가면은 대한민국 국기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냐? 동북아시아 이슬람의 전초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좋은 땅에 왜 자리 잡게 되었는지 다
다른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땅을 그렇게 탐을 내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를 너무 좋아해. 좀 부담스럽긴 좀 그만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그만 좀 좋아해 줘. 우리끼리 좀 행복하게 살게 그만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가오지 말고 좀. 그런데 29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자,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 여러 사람들이 막 자기 목적을 가지고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성에 다 들어와요. 각자 자기 목적이 있죠. 근데 그 목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만이 분명히 서게 되리라는 것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함, 아까 그들의 공권력을 사용하여 위협했었죠. 그런데 그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에서 에피데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굽어본다,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를 처벌할 목적으로 내려다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되게 무서운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이제 종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간구했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했었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세상이 이렇습니다라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며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29절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29절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저기도 보세요, 하나님 보시죠.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죠. 그리고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다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제자들이 계속 말했던 것,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상황,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인류 모두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으며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그리고 죽음에서 솟아날 구멍이 없다. 지금 거기에서 퇴로가 없다. 거기서 탈출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탈출구를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죽은 자라는 것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어있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고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협박을 받아도, 위협을 당해도, 그리고 거꾸러짐을 당해도, 가서 몰매를 맞아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이 있어도 이 제자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 못하죠. 지금 누구한테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자꾸 선포하십시오. 못하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교회를 싫어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어느 한 사람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가서 그 상갓집과 같은 그 집에 가서 전할 때, 그리고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죽어 있다고 알려주고 살아날 길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알려줄 때, 여러분, 그럴 때 참 신기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거 기도 말인데 실제 이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의 팔, 능력의 팔을 예수님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병이 낫게 하신다는 거. 그 병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병을 예수님께서 손대어 주셔서 그 손이 닿게 하셔서 그 병에서 건져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모습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연습해서 훈련한다고? 개인의 경건으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손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분이 나을까 하는 의심들이 많이 있지만, 의심은 의심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고 손을 얹을 때 그 손이 내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줄 거 없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나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누구 챙겨줄 여력도 없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주고 손을 대어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손을 꽉 대지는 마십시오. 지금은 언택트 시대니까 꽉 대지는 마시고 손을 그냥 뻗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 주님은 주님의 손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아까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병을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예요? 아까는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분들이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듣지 못했던 분들이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지 못했던 분들이 믿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처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제자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길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이에요. 교회가 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갔을까요? 복음 말고 다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복음 말고 다른 것에 자기 생각과 마음과 몸과 뜻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짜도 복음이고요, 저렇게 짜도 복음입니다. 저를 목을 땡겨도 복음이고요, 거꾸로 들어도 그냥 복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저의 삶의 의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앉으나서나 복음 생각, 길을 가든지 서든나 복음 생각, 그것을 이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이들이 그 기도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땅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너희들의 기도 그리고 너희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마음들을 내가 받았으며 내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할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땅을 진동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그런 모든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세상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들을 하나님 흔드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거지.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얼마나 멋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결과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래, 그러면서 이렇게 입을 쩍 하고 막고 들어갔지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더 담대해져서, 더 마음이 더 힘이 나서, 그리고 더 큰 힘을 얻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눌림과 억울함 가운데서 그것에 빠지지 않고 참되고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사랑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올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